어떻게 교제하는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어떻게 삶을 나누고 많은 부분들을 공유할 것인가? 이런 주제겠죠. 근데 어떻게 교제하는가의 문제를 고민하려면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제는 꼭 필요한가? 라는 거죠. 필요해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일 테니까요. 근데 교제는 과연 필요한가를 또 생각해 보려면 그 전에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이기에 교제는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잘 교제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우리의 정체성. 만약에 이 공동체가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수강료를 내고 뭔가를 배우러 다니는 학원 같은 그런 공동체라면 굳이 같은 학원에 다닌다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는 누구이기에 그저로 교제에 대하여 자꾸 이야기하고 강조하나? 성경의 여러 곳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곳이 있는데 아마 이 말씀이 가장 명확하게 규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본문은 너희로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우리로 바꾸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저 말씀 속에는 두 개의 나라가 등장하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하시니 그의 나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말씀하시니 어두움의 나라가 있고 그의 나라, 빛의 나라가 있고 어둠의 나라가 있다고 두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근데 그 빛을 가지고 그 영원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빛을 가지고 이 어둠의 나라에 와서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도 본래 어디에 속했다고? 어두움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그가 불러내셨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그 어두움으로부터 빠져나온, 그래서 어두움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땅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이 세상의 친구들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가족들과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가족들은 소위 혈연이라고 하잖아요. 피를 공유한, 그래서 유전자가 거의 같은, 유전자가 같아서 많은 부분들이 비슷한, 분명히 이 세상의 친구들은 다양한 여러 이 세상의 관심사들을 공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친구들이라면 여기는 우리는 무엇을 공유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 사람들이니까 많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가족이 재편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재편됩니까? 지금 이 땅은 가족이라고 할 때 DNA가 같은, 유전자가 같은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지만 이 다음 영원의 땅에 가면 그 DNA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 자들이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렇게 가족이 재편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가족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물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더 영원히 본질적으로 완성된 땅에서의 가족은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 자들이 가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두움에서 부르심을 받아 응답하고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이 어둠의 땅에 살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를 다시 보시죠.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를 바로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참 놀라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어디에다? 그 여전히 어두움의 땅에다. 여전히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거기서 불러내어 그 빛을 경험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이지만 아직 이 어둠의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의 아름다운 덕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아주 귀한 감사한 행위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왜? 세상을 심판하려고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그 행위를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 말해? 그의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덕을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그가 행하신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여전히 그 어두움의 땅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직 이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불러내심을 받은 응답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 교회, 우리 모임의 목적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라고 말하죠. 예배 공동체 맞는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예배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죠. 그러면 예배는 뭐예요? 우리는 왜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인 건 맞습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안경 쓰는 작업. 우리가 이곳에서 왜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지 예배하며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작업이 예배죠.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뭐하러 이 땅에 살려두셨겠어요. 영원의 나라 가면 그를 대면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할 텐데, 근데 이 땅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아직 살게 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목적 또는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신 가장 큰 명령,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지상 명령은 땅 위에서 하신 명령이란 뜻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가장 큰 명령이란 뜻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그의 명령이에요. 저기 말씀 속에는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주 동사가 제자를 삼으라가 주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모두를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가장 큰 최후의 명령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저게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것이죠. 근데 여전히 어두움의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여전히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자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쉽겠어요? 쉬울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왜?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 그 삶을 살아내려면 이 평안이 없이는 살아낼 수가 없거든.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니까. 그렇지만 담대하라. 이 평안을 가지고 너희들도 살아내라.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그 말씀이 나오죠. 세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넘어서는 가치, 영원의 생명을 너희들이 알므로 거기로부터 오는 평안을 가진다면 만만치 않겠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거거든. 아까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계속 소통해야 되는 거고, 그분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고, 그것을 기억하는 작업으로 예배하는 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혼자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 내가 예수 믿었어.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 아직 이 땅에 살아있어. 예배해. 그리고 이 세상에 가서 이 어두움의 땅으로 가가지고 나를 불러내신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전해야 돼. 이걸 나 혼자서 할 수가 있겠냐고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고, 교회의 지체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동지라고요. 영적인 동지들,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을 지향하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보지만 그것을 영원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그런 동지들로 만나게 하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교제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그런 정체성의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도 나의 현실 속에서 그러지 못한 나를 꺼내놓고 서로 고민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삶을 우리가 지속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교제는, 우리 이 공동체의 교제는,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교제들이 있어요. 나눔이 있고 소통이 있어요.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교제가, 나눔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사귐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 알지?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런 사귐. 영혼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영혼으로부터 오는 시각이 거기에 함께하는 그런 사귐, 그런 나눔, 그런 교제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교제라고 할 때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는 게 보통 삼나눔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삼나눔. 그러니까 삼나눔도 단순히 나의 삶의 현실을 꺼내놓고 그것을 서로 공감하고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법을 찾는, 필요하죠. 그런 거 당연히 필요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할 수 있을까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어야만 이 세상과 다른 거죠. 이 세상도 그렇게 삼나눔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요즘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직장의 상사가 어떤데,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지요. 근데 우리의 나눔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나눔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나눔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단순하게 말해서 삼나눔이라고 한다면, 삼나눔에는 조금 어렵고 조금 부담스러워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정죄하기 때문에 너 틀렸어, 네가 그 모양이니까 그렇지가 아니고,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애정을 담아, 그건 주께서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까?
네가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시각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 그 나눔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나눔이 되어야 우리의 나눔은 이 땅에서 그 어두운 곳에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새로운 시각을 갖는 그런 나눔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교제를 한다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예수의 마음이 없이는 이게 내가 보기에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떤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교제하려면, 바른 교제를 하려면, 교제는 필요한데 좋은 교제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 전에 가져야 할 게 있어요.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뭐겠어요?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내가 주님과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내 마음을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점점 그분의 마음이 만들어져 갈 때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 주님의 마음을 거기다 나누고, 그래서 서로 그 마음들을 공유하고, 아 그렇구나라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사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넘어 그분의 사랑, 그분의 평화를 담은 어떤 깨달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을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빌립보서 2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나에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물론 저 뒤에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지만, 결국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저 내용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배우고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눔을 함께하며 그 나눔에 올라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서로 나누는, 노라고 하지만 그 노가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낮추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하는, 조금 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다워지는 그런 나눔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 급익교회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또 생각했어요. 와, 우린 정말 최소만 한다. 명맥만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한 달에 한 번 부별 모임을 하잖아요. 그것도 1년에 12번도 안 되는 거예요. 세대 통합 모임 이렇게 하지만 정말 몇 번 못 하잖아요. 내년에 이제 후임 목사님 오시면 제가 최우선으로 부탁할 게 이거라고요. 교제 좀 어떻게 좀 해봐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탁할 거고, 아마 그 목사님은 새로운 목사님들이 설교 듣는다 그랬거든요. 잘 들으시고 잘 구상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실 거라 생각해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조금 더,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이니까 조금 더 자주 삶을 공유하고 이래서 얘기 나온 게 작년 4월부터 시작된 그 작은 공동체라는 모임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고 있고 한 달에 2번
처음에 한 2시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 3시간 넘게 좀 사람들께 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꽤 깊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꺼내려고 애쓰고 뭐 여러 가지 좀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평화의 방에서 또 모입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거 알죠? 누구나 오시면 거기서 그런 나눔들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너무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지를 느끼고 어떤 지금 마음의 흐름이 있었지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나눔이 훨씬 더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공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뭐 저와 관계없이 급입교에서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것이 특별하게 이렇게 작게 따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부가 다양한 모습으로 그런 모임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배가 그런 것처럼 이 교제도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제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기를 힘썼다. 왜? 적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눔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나아가 봉사함으로써 온 백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참 칭찬받는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 공동체 교회를 세운 예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좋은 동역자들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바로 구원하신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생명을 그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서 전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예배와 바른 교제와 바른 봉사와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아갔다고 했을 때 전쟁터에서 중요한 거를 말하라. 뭐가 중요한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아마 이 답이 안 나오겠지만 들어보면 정말 그러네 하실 게 있어요. 대단한 무기, 뭐 어떤 훈련, 어떤 전략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전우회잖아요. 뭐 전쟁 도구도 많고 뭐 전략도 많고 그런데 그들의 관계가 엉망이야. 서로가 서로를 원수부터 하고 네가 내 앞에 가면 나 너부터 쏠 거야. 막 이런데 봐.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요? 정말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 전우가 위기에 처하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서 그것을 끌어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어야 그 전쟁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이 어두움의 땅이었는데 빛이 오심으로 두 나라가 지금 공존하는 땅이 됐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영적 전쟁을 치르는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땅에서 좋은 영적인 친구가 없이 어떻게 그 싸움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우리가 누구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지? 왜 우리가 교제가 필요하다 하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이제 8월 잘 쉬었고 9월부터 다시 모임이 재개됩니다. 그 모임에 부별 모임도 그렇고 세대통합 모임도 그렇고 정말 최소만 하고 있는 이 모임까지도 빠지지는 마시기를. 가기 싫을 때는 한번 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나는 이곳에 왜 오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복 받아 내 삶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내가 여기 오는 목적인가? 그렇다면 잘못하셨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곳에 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왜 아직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지를 기억하며 함께 살게 하신 이들과 좋은 소통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도 없고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고 힘을 얻으며 그리고는 결국 그분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저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있는 거고
예수가 이 땅에서 누리셨던 평화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번엔 여러분들 눈을 감고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교제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다시 묻고 확인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왜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지가 다시 분명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소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평화로 이끄신다는 것을, 결코 당신께 순종하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초라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은 기준은 아닐지 모르나 분명히 당당하고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소라가 볼 때 축복하고 축하할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우리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근데 그렇게 시각들을 잘 조정해 가려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걸,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잘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소중한 막대기와 지팡이인 것을 알아야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옆에 있는 이의 이 소중함을 영원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